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이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어둠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의 층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은 밤중에 찾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밤은 낮에 존재하던 빛이 사라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은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 됩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해가 떨어진 다음에 찾아오는 그 밤은 쌀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밤을 은유적으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멀게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그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둠 속에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인이 사랑하는 분을 그리워하며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밤중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신부는 꿈속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찾고 또 찾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사랑하는 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2절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침상에서 사라진 분을 찾기 위해서 여인은 일어나서 성읍으로 나갑니다. 거리와 광장을 돌아다니며 연인을 찾아다닙니다. 이때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하면 여인이 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 그 위험을 무릅쓴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말 혼신을 다해 찾고 찾았지만 이번에도 만날 수 없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신랑을 또 찾아 나섭니다. 3절에서는 성을 순찰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보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는 사랑하는 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신랑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3번이면 성경에서는 완전수에 해당하지요. 최선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분을 찾는데 실패합니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분을 향한 그 불안과 흔들리는 믿음, 그것을 가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그 죄의 문제 넘어서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오늘 넘어졌던 자리에서 내일 또 넘어지게 됩니다. 또한 반복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낙심이 되기 일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불안합니다. 주님이 나를 버려두신 게 아닌가? 나는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한 것은 아닐까? 나에게 뭔가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가리켜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네 번째 시도 만에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을 순찰하는 자들을 지나치자마자 뜻밖의 갑자기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머니의 집으로 그 생명을 잉태한 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장소는 아무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는 은밀한 공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립고 그리던 그 사랑하는 신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사랑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꿈은 끝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3번 실패하고 4번째 찾는 모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번이라는 이 완전수에 하나를 더한 형태, 이러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장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도 이러한 패턴이 마찬가지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사울 왕이 잃어버린 암 나귀를 찾아 떠나는 장면도 이렇게 3번 실패한 다음에 4번째에 찾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의 찾음 속에는 신부의 불안함과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4번째에 사랑하는 분께서 나타났다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그런 노력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신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때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3번의 실패와 4번째 사랑하는 자를 만나는 이 만남 속에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사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닌가 우리는 침체를 겪기도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약할 때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4절까지의 내용이 여인의 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한다면 5절부터는 그 꿈이 현실에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신부가 밤에 찾아 헤매다가 만난 그 신랑은 마침내 눈앞에 실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5절부터 11절 나머지 그 말씀에서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이 완성되어서 마침내 신랑이 찾아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유대의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을 한 다음에 신부는 단장을 하고 정절을 지키며 신랑을 신부의 집에서 기다립니다.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아갈 그 거할 집을 준비하러 떠난 다음에 그 거할 곳이 마련이 되면 신부를 맞으러 다시 돌아오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돌아온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면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마침내 신랑이 오면 그 결혼 예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신부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까지 자신의 정절과 순결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솔로몬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가마를 타고 신부에게 찾아옵니다. 멀리서 오는 모습이 보일 만큼 장엄하게 먼지 연기를 일으키며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신랑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향품에서 나오는 그 향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랑은 마침내 다시 돌아오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 언약을 지키고 신부에게로 찾아옵니다. 신랑이 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랑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날 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11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혼인날에 그 혼인이 완성되는 그날에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요. 어둠은 빛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우리의 영혼의 밤도 어두운 밤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듯 보일 때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신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을 근거로 신랑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신실한 그 언약,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통, 지금의 어둠은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를 맞으러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때로 멀게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기다립니다. 이 밤을 지나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기도에 담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멀리 계신 듯 두려워 떨고 의심하는 우리를 항상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 때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밤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그 소망을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랑이 무너져도 주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약속대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정결하게 늘 깨어있는 삶 살게 하여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절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는 모든 분당 하나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큰 권능을 더딥혀 주사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